오늘 말씀 제목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말씀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은 다 때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때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공기 중에 있는 불순물과 우리 몸에 있는 이러한 먼지들이 섞여서 나오는 것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욕탕 가서 열심히 우리는 그 때를 밉니다. 그래서 때는 첫 번째 하여튼 국수처럼 나오는 그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때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이밍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때, 그러니까 시간의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때가 있고 여러분도 때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의 때는 아니고요, 시간의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성도님들, 이게 많이 유행한 것은 아닌데 조금 유행했던 건데 없다 시리즈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역시 별로 유행하진 않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는 거 보니까 없다 시리즈라고 잠깐 유행했던 게 있는데 어떤 거냐면 나이에 따라서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없다 시리즈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10대가 없는 게 있어요. 10대 때 뭐가 없냐면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0대는 뭐가 없을까? 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30대는 뭐가 없느냐? 집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40대는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50대는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제 60대로 가까이 오는데 60대는 뭐가 없냐면 낙이 없답니다. 즐거움이 없대요. 자, 그러면 70대는 뭐가 없을까? 좀 기대가 됩니까? 70대는 이가 없답니다. 이가 없어요, 이가. 자, 그러면 80대는 뭐가 없을까? 처가 없답니다. 아내가 없고 남편이 없다. 약간 좀 슬프다, 맞죠? 근데 90대가 되면 뭐가 없냐면 시간이 없답니다. 자, 그러면 100세가 되면 뭐가 없냐면 다 필요 없다. 하여튼 100세가 되면 뭐 다 필요 없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없다 시리즈 10대부터 해서 이제 100살까지 뭐 이렇게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픈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10대는 뭐가 없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네요. 철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철이 없다라는 것은 철부지라는 말에서 이게 유래되어졌는 단어인데요. 철부지라는 것은 사리 분별을 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철부지, 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래 철부지라는 의미가 뭐냐면 계절을 모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철부지라는 것은 계절을 모르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농사는 시기를 놓치면 1년을 망치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철이 없다, 철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의미, 그만큼 그래서 24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입춘이 있고 또 지나서 나면은 이제 입하가 있고 또 입추도 있고 입동이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절기가 있는데 결국 그것은 농사에 필요한 절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계절을 아는 것이 정말 지혜롭다. 그래서 철부지는 이렇게 계절, 때를 모르는 사람을 가리키는, 어리석은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철부지, 철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때에 맞는 행동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신앙도 똑같아요. 때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적으로 어떻게 보면 철부지와 같은 삶은 너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때에 맞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어떤 때가 있는가? 그 첫째는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봉독하려고 합니다. 12절입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아멘. 아멘. 지금 제자들은 지금 감람원이라고 하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신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왜 돌아왔을까? 일단은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온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와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요한복음 20장 19절을 통해서 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이냐면 두려워하고 있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하고 있고 왜 무서워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서 죽인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두 눈이 파랗게 뜨고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돌아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잡히겠죠. 그리고 핍박당하겠죠. 그리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도 콕 잠그고 머리카락이라도 혹시 보일까 싶어서 쥐 죽은 듯이 숨어 지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쫄보와 같은 제자들이 지금 호랑이 굴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정말 쫄보와 같이 무서워서 두려워서 벌벌벌벌벌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던 이 제자들, 그런데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사도행전 1장 4절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특별한 명령,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지자 사시나무 떨듯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쫄보와 같은 제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호랑이 굴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때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의 때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명령을 하냐면 너는 고향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노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가기 싫은데요, 피곤해요, 나중에 갈게요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시다시피 아멘 하면서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죠. 또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은 아멘이라고 순종을 합니다. 그의 순종은 결코 쉬운 순종이 아니었어요. 정말 결단하기 어려운 순종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군소리 없이 아멘 할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모습이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어진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자 생명을 걸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순종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순종의 때가 없을까요? 우리에게도 순종의 때는 찾아옵니다. 나를 핍박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직장으로 가라라는 순종의 명령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곳 가운데에서 참아야 하고 또 사랑해야 하고 빛을 발해야 하고 향기를 나타내야 하기도 합니다. 또 가정에서도 정말 미워 죽겠고 남의 편만 드는 이 남편을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해야 하는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기도 하죠. 그래서 그 남편을 또 어떻게 보면 눈물로 사랑해야 되는 순종의 때가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지독하게 말을 듣지 않는 자녀를 위해서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정말 순종의 때가 있기도 하죠.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태신자를 또 초청해야 되는 행축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 매뉴얼을 실천해야 하는 순종의 때도 있기도 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순종의 때를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철부지처럼 하나님, 싫어요. 나 오늘 못하겠는데요. 라고 불순종의 삶을 살 건지 아니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처럼 순종의 삶을 살 건지 순종의 때에 어떻게 살아갈지는 결국 우리의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저는 순종의 때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13절인데요. 13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버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아멘. 예루살렘으로 온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과 추억이 가득한 다락에 모여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이죠.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도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오늘 13절에도 제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12명의 제자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순서는 조금 달라요. 다르지만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명단은 누가복음에 있는 명단은 제자훈련 개강 예배 명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자 훈련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제 개강 예배를 드려요. 그때 12명의 명단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본다면 오늘 사도행전 1장 13절은 12명의 명단이 아니에요. 빨리 읽어보셨더라도 이렇게 눈치채셨다 보면 이렇게 11명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료 예배 명단이에요. 지금 입학을 했는데 수료를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 맞습니다. 네, 가룟 유다. 그 사람은 개강 예배 명단에는 있는데 수료 예배 명단에는 없어요. 그게 오늘 13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자, 15절에 보면 이 다락에 모인 사람의 전체 인원을 이 인원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몇 명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약 120명이라고 이야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누구누구에게 보였는지 대략적으로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도 일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다 들었던 인물들이에요. 그런데 다락에는 500여 형제가 모인 게 아니라 몇 명이 모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120명이에요. 제자들도 12명으로 출발해서 11명이 되어진 것이죠. 모여야 할 때는 모여야 하는데, 지금 그냥 산수적으로 보면 500여 명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몇 명이 모였습니까? 120명. 380명 어디 갔을까요? 뭐가 일이 있었겠죠? 바빴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순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모여야 할 때 못 모였어요. 그러니 120명은 2장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만 380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여야 할 때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380명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가 뭘까?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이 교회인 것이죠. 그러면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지금도 모여서 예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함께 공적 예배를 드려야 하죠. 그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펼쳐나가야 되거든요. 말씀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기도 하죠. 그래서 피를 철철 흘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면서 이렇게 공적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다시 세상으로 우리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공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이도록 하시고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자꾸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너무 발달이 되어졌죠. 그래서 모이기보다는 안 모이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가난한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은 있겠죠. 하지만 모여야 할 때 모이지 못하는 것은 영적으로 철부지와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면 우리를 교회로 함께 모이도록 했을까?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얼음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에 발을 담그는 실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학생만 남겨두고 양동이에 발을 담그게 하고 모든 학생들은 다 밖으로 나가도록 했어요. 그렇게 해서 기다렸는데 얼음물에 발을 담근 학생은 한 1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발을 담궜다가 차가워 이렇게 다 못 견뎠어요. 그런데 이제 교수가 다르게 이제 모든 밖에 있는 학생들을 다 이제 강의실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이제 얼음물에 양동이를 담그면서 다른 학생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힘내,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격려를 시켰어요. 응원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1분도 못 견뎠던 학생이 한 5분 정도를 견디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어려움을 당하면 견디기 어렵죠.
하지만 함께 지켜봐주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보면 네드우드 국립공원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드우드라는 큰 나무가 있습니다. 보통 60에서 70m가 되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크면 한 100m까지 자라가는 경우인 나무인데요. 사진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정말 큽니다. 나무가 진짜 커요. 두 번째 그림 보시면 진짜 나무가 크거든요. 그래서 막 60에서 70m, 100m까지 자라는 그러한 나무인데요. 이 나무가 이렇게 큰데 이 바람, 허리케인, 태풍이 몰아쳐도 잘 안 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근데 특이한 게 100m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뿌리의 깊이가 3, 4m밖에 안 돼요. 너무 얇아요. 어떻게 보면 깊이가 너무 얇잖아요. 근데 그 어떻게 이 100m가 되는 이 나무가 허리케인, 태풍이 몰아쳐도 안 부러질까? 뿌리에 있는데 옆으로 뿌리가 길게 있어요. 25m, 30m. 근데 나무와 나무가 서로 그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함께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나무가 깊이는 3, 4m밖에 안 되지만 옆으로 25m, 30m가 뿌리가 옆으로 길게 늘어져 있자 서로를 움켜잡아 주니 태풍이 몰아쳐도 허리케인이 불어와도 이 나무는 끄떡없이 자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를 주셨을까요? 왜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함께 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혼자는 버티기 어렵습니다. 고난과 같은 이런 태풍이 몰아치면 우후죽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문을 붙들어 일으켜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왜 여러분들에게 구역이 있겠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영적 가족인 경산중앙교회가 있겠습니까? 혼자 신앙생활하면 넘어질 수 있지만 함께 신앙생활하면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가족인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인 가족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격려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예배, 주일 예배 소중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세 번째로 어떤 때가 있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14절인데요. 14절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롯이 기도에 힘써더라. 아멘. 아멘. 120여 명의 성도들은 지금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왜 기도를 해야 할까? 기도를 안 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는 것일까? 기도를 해야만 성령님이 임재하는 걸까? 아닙니다. 기도와는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은 오실 수 있는 분이죠. 우리가 꼭 기도해야만 성령님이 오고 내가 기도 안 하면 성령 하나님이 안 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기도를 하나님은 시키셨고 왜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도록 이야기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제가 이 말을 요한복음 2장에 이제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잠시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나 혼인잔치 잘 아시죠? 핵심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그겁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인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요. 보통은 이 잔치집에서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좀 취하면 나중에 나쁜 것을 이렇게 주는데, 아니 여기는 정말 너무 좋은 포도주를 나중에 주니까, 근데 먹었던 사람은 이 이유를 몰라요. 근데 누가 이 기적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까요? 물 떠온 하인은 아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은 이건 분명히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기적은 맛본 사람이 안 게 아니라 물 떠온 하인만 알았어요. 자,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물 떠온 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도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한 사람만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연히 됐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재수 좋아서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물 떠온 하인은 그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을 안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는 거죠. 내가 일할게. 내 역사한다. 하나님 살아있다라는 것을 너 눈으로 보고 맛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호두과자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천안.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호두과자를 가장 먼저 개발했던 곳이 천안인데요. 그 호두과자를 만든 분이 있어요. 신복순 권사님이라는 분이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19살 때 시집을 이제 왔어요. 남편은 천안에서 좀 유명한 한량이었어요. 일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유학도 하고 했던 남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제과 기술도 배워서 참 돈도 많이 벌었던 그러한 남편이었어요. 근데 바람이 납니다. 딴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서 살아요. 그때는 이렇게 한량들은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 권사님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나중에 회상하기를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신앙적인 면에서 감사했습니다. 만약 남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돈만 쓰고 자식 키우는 데만 몰두했다면 신앙을 잃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중에 회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게 고난이었고, 그때는 그게 너무 아픔이었고, 그냥 막 눈물만 툭툭 떨어지고 탄식하고 한탄하고 내 인생 뭔가 싶기도 하고 했던 그때의 그 기도 제목이 나중에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 그 눈물이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였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그때의 그 신앙 때문에 천안에서 호두과자를 만들게 되어져서 7개의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편은 결국은 회심해서 천안 성심교회에서 안수집사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다라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눈물의 기도 제목이 없을까요? 있죠. 막 탄식되어지고 정말 한탄되어지고 그냥
막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일할 거다. 내가 응답할 거다. 내가 도와줄 거다.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 네 눈으로 볼 거다. 그거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기도 제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의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세상 만사 어떻게 보면 때가 있죠. 특별히 오늘 저는 세 가지의 때를 이야기했습니다. 순종의 때가 있습니다. 또 모여야 할 때가 있고요.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이 때를 놓치면 영적인 철부지와 같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순종의 때에 순종할 수 있고, 모여야 할 때에 모일 수 있고,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다음 주가 되면 특세가 있습니다. 정말 순종해야 될 때입니다. 모여야 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때를 놓치면 너무 어리석은 자가 아닐까요? 철부지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하고 정말 순종하고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요, 함께 순종하고 모이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